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되 각자를 세워가시게 하여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하니까 내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에게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딸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육탄전을 벌여야 됐고요. 곳곳에 푸른 물이 들었습니다. 딸의 그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거룩을 위해서 네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너의 거룩을 위해서 네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내 딸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긴장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제가 일단락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그 사업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의 가정에 두 가지의 시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에 두 가지 시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집사님 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유의 고난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든지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고난이 왔든지, 어떤 유의 고난이 왔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그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순간부터 긴장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국가가 번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번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국가를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이죠. 세 번째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신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셔야 돼요.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랬어요.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분노예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서 돌아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서 돌아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서 돌아설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방금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랬어요.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분노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분노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유다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4절 중간에 나와요. 4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4절 중간을 보게 되면 우리를 돌이키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유다를 온전히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이 징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유다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가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4절 중간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란 말이죠. 아니, 본인들이 회개하면 되지 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고요. 그냥 자기들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유다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시죠? 생각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내지 못한 죄는 누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야만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유다를, 우리 민족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목사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목사로 하여금 설교를 준비시킬 때, 목사에게 설교를 준비시킬 때 그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들려지게 되면 나와 관계가 있냐 없냐를 찾으시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뭐냐?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전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했어요. 지금 유다가 그런 형국이죠.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회개를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죄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지금도 상황이 심각한데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상황이 심각한데, 징계로 인해서 지금도 상황이 심각한데 앞으로도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를 시켜요. 여러분을 온전히 회개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을 무너진 상태로 놔두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개시킨 다음에 여러분을 회복시켜줘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하시며 은혜에 진노하시니까 오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그랬어요. 영원히 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를 망한 채로 놔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분노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영원히 분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유다를 망한 채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유다를 망한 채로 놔둬버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유다가 망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망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다는 여전히 무기력해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라를 바로 독립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전히 무기력해요. 여러분도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무기력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여전히 세계 강국이에요. 그래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회복되지 않은 채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한 채로 계속 두시렵니까?
여러분도 이러실 때가 있어요.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을 소멸시킨단 말이죠. 징계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시키는 거고요.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역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시켜요. 유다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나라가 회복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유다를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유다를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유다를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멸망시킴을 통하여서 해결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고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을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신단 말이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결한다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소멸시켜 버릴 거예요.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 중간점을 보게 되면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고난 중에 있는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를 말하는 거죠. 화평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용서했다라는 신호를 보이는 거예요. 화평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화평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용서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관계였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유다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화평을 말씀하시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이죠. 용서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다라는 신호로서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용서했다는 신호를 편안함으로 써요. 편안함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신호를 어떻게 보느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 순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처럼 복을 주는 거예요. 신앙에는 언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소중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를 지키기 이전처럼 나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했다고 말을 하죠? 용서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용서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죠. 무슨 눈치? 내가 잘못을 하기 전처럼 나를 대하고 있냐, 대하고 있지 않냐, 그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기 전처럼 여러분이 대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대하면 잘못을 하기 전처럼 대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하기 전처럼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잘못을 하기 전처럼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낸 거고요. 회개했는데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낸 거고요. 또 회개하기 전처럼 죄를 지기 전처럼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8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복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복을 주었단 말이죠. 복을 받은 이후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 복을 받은 이후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잘할 때처럼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옛생활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아니, 더 큰 징계가 주어질지 몰라요. 더 큰 징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축복을 받은 이후에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옛생활로 인하여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생활로 인하여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러잖아요.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또 지으려고 하면 징계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면 하다가 중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옛생활로 인해서 내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이후에 복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이후에 복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중단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관리가 안 되면 옛생활로 또 돌아가요. 왜요? 옛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신앙 관리를 하면 옛생활을 극복해요. 그럼 신앙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교회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 분량 안 채우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을 꼭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씻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씻죠? 여러분도 주무시기 전에 무엇을 씻어야 돼요? 내 영혼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면 자다가 병이 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면 자다가 자는 동안에 병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도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영혼을 씻으세요.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지. 그런 노력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소원을 들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